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소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뒷모습도 예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김동욱 농구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 시즌 준비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그것이 부정이든 긍정적이든 마지막 경험을 더 강하게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반대로 끝이 나쁘면 더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마무리가 잘 된 것이 명품이며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마지막 마감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명품이 된 것처럼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명품 신앙, 명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웰빙과 함께 웰다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죽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 아니면 덕스럽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주변을 당황스럽게 할까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멋진 가치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로 모세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모세는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한 사람입니다.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영적 대부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모세, 본문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민수기 12장 3절에서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타고난 영성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길이 잘 그려진 하나님께 물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소망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마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 인생을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족의 조건이기도 하는데 하나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가라고 하셨는데 망설이면서 가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축까지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어려움을 주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아각과 그의 소유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고 먼 훗날 페르시아 시대 때 아말렉 민족의 후손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데스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 때문에 가나안 입국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기록하고 계시죠? 기도는 내 소원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니까 즉시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충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하면 잘 되고 일이 잘 성사되고 좋게 된 것만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때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니까 즉시 그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입니다. 사실 가나안 입국 거절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 문제로 기도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에게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드린 단 한 번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얼마나 소문나고 얼마나 야박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백성들에 대한 모든 정이 다 사라질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의 모세를 충성되다, 온유하다, 하나님께 길이 잘 들여졌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여전한 것이 믿음이고 또한 충성스러움이고 온유함입니다. 본문에 모세의 최후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으면 사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배아파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역을 나눌 수가 없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이 부분을 아주 멋있게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두 맡기고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하시자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교회에 평생 아름답게 목회를 했지만 후계 문제로 마무리를 잘못해서 비난받는 목회자들과 좋은 대조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친척도 같은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여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끝을 아름답게 책임지신 것입니다. 저는 제 체질상 내 성향상 한 곳을 잘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맞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서 또 새로운 곳을 갈지언정 저는 한 곳을 떼놓고 또 다른 곳을 가고 또 다른 곳을 가고 그런 성향은 제 체질상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 체질상. 근데 다 사람 사역자들마다 다 특색 있고 사역이 있고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갈 때 갈때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나는 여기서 이만하니까 나는 여기까지. 우리 목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은요 제가 요즘에 바쁘니까 이번 달에 뭐 바쁜 일 지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와주세요. 시간 되세요. 그렇게 말할 그 시간도 전략되고. 근데
어떤 분은 또 보면은 올듯한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면을 남기면서, 그리고 또 보면은 바빠, 전화 안 돼. 근데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전화 또, 가서 또 시간 들여서 또 전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과연 또 그렇게, 보면은 서로가 피곤하고 되고 하나님의 일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깔끔하게 그런 잘하는 우리 정말 우리 한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고 정말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떤 예화에서 그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가 나오는데, 모세는 터벅터벅 비스기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눈을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 힘없이 무릎 꿇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었다. 슬프냐?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롭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또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선교방송 오시기 위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 버스 타고 걸어서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물어서 왔을지언정, 그래도 와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의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가나안 입국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게 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남자가 아가씨의 뒷모습 보고 따라갔다가 앞모습은 아니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정말 뒷모습도 아름답고 앞모습도 아름답고 정말 전체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역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모세는 이미 가나안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광야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고 모세는 은혜와 감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누리며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한 바라보며 살았더라면 가나안 입국 거절은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모세처럼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행복이고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역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생활, 목회생활, 가정생활, 행복한 가족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